민수기 35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피성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레위인들의 성읍과 기업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레위인들이 영구적인 경작지인 농토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거주지와 그리고 목적지를 할당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작지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들의 먹고 사는 생계가 일반 지파들의 아낌없는 예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신 명령 중에 하나고, 다른 11지파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은 평생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일반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되, 그러나 일반 지파들은 레위인들을 그들의 모든 생계를 그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상호 의존적으로 번영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법령은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도피성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지 중에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6개의 도피성을 정하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9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어떤 행위가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악된 행위가 땅을 더럽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죄가 뭐냐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죄가 또 무슨 강한 죄가 있고 약한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살인죄,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35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돈으로 그 죄를 속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죽은 사람의 피가 쏟아진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라는 것처럼 피를 흘렸으면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살인했다면 살인한 자의 피가 흘러야만 깨끗해진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만 쏟아지고 죽인 사람의 피가 쏟아지지 아니한 그 땅은 더러운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권을 보호하는 분이세요. 우리 무슨 인권주의자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살인자의 인권만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인자의 손에 죽은 사람의 인권 역시 보호하는 분이세요. 우리 EM 예배에 그 히스패닉 게이브리엘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주일날 친교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정의가 조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 사촌 동생이 플로리다에 사는데 티네이저, 라이센스도 없는 티네이저가 운전을 하다가 자기 커즌을 치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느냐 마느냐, 미성년자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러다가 결국 지난번에 코트에서 5년 징역을 살도록 돼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러나 still justice not served.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죽은 내 사촌 동생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징역 5년 그 프로베이션 그건 정말 너무 약한 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에 의하여 정말 엉뚱하게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권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은요, 죽은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지 죽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를 살려주는 것도 인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죽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냥 인간의 상식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인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나 돼지나 동물을 잡아먹을, 물론 다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 순리 가운데 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배고프니까. 한 30년 전인가요? 북한이 하도 그냥 가뭄이니까 그때 월드비전에서 북한을 도우려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갔다 온 분들의 증언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월드비전에 한국분이 일하느냐? 들어오지 말고 외국 사람만 들어와라. 월드비전에.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의 보고를 시애틀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날 보고하는 그날 다 울었대요. 모든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이유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 먹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한 이 북한의 현실을 보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무식하고 인권도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타인을 죽여서도 안 되고 피를 흘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이 고살인 것은 아닙니다.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5장 1절 아침 22절 23절을 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은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향해 날아가 그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급발진이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치어 죽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과실치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놓고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그 당시의 법이 뭐죠? 눈은 눈, 이는 이예요. 도끼가 휙 날아가지고 내 손을 딱 잘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팔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자르는 게 구약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실수였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뭐 경찰이 있고 오늘날처럼 뭐 검사가 있고 오늘날처럼 재판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과실치사로 인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의 죄는 언제 대속이 되느냐? 제사장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다가 제사장이 뭐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렇게 다 풀어준다는 거죠. 그게 28절이에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도피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저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도피성, 오늘날 도피성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수로 누구를 찔렀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고요? 경찰서 간다고요? 그런 거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는 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족, 친지와 떨어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평생토록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과실치사로 인해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를 얻는 것은 언제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마치 임금이 죽을 때 대사 면령을 내리는 전통이 있듯이 말이죠. 그 정신에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실치사로 인해 사람의 피를 흘린 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규정의 정신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신약 성경 이후로 사는 저희들에게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사람이기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에 대한 대속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속의 힘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 안에 구속되어 있던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 죽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그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갇혀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늘 거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어 지옥불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어 우리는 모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오늘도 그 누구를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저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 가족에게 언어와 감정을 절제하며 오래 찾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되었는데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또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EM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어린이 BBS와 또 여름 서머스쿨과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